네, 오늘은 우리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 주제로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그 말씀만, 마태복음 말씀만 우리 함께 주보를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 완전하시고 또 스스로 만족하시고 또 스스로 사랑하시며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왜 그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원하셨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시고 또 사랑을 표현하실 사랑의 대상, 즉 가족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이렇게 살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자녀를 많이 낳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또 낳아서 가족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그 조직이라고 할까요? 이 기관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누군가가 회방을 놓았죠. 누가 회방을 놓았습니까? 사탄이 이 계획을 회방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하고 또 사랑받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교제하는 그 어떤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이 사람들, 이 사탄이 자기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려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만약에 파괴된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무엇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사탄은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이 사탄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사탄은 파괴시키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을 무너뜨리면요, 사람은 죄악된 길로 다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람은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가 혼자서 사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는 남자에게서부터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어떤 것이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돕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돕는다는 것이 어떤 열등한 위치에서 돕는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한 몸에서 났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누가 더 우등하고 누가 더 열등한 이와 같은 차이가 아니라 누가 먼저 만들어졌고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이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에게 남자를 좀 도와주라 라고 만드신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서로 도와서 함께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위치에서 남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적할 때 누구를 택했냐면 하와를 택했습니다. 여자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가서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하와는 어떻게 해야 했냐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이 하와는
자기가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열매를 보았을 때 그것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때 남편에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저 열매를 참 먹기 좋은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열매인데 저것을 먹어도 될까 하고 남편에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임의대로 먹고 또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자, 지금 남편을 도와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이 하와가 아내가 남편을 돕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자기가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후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질서를 세울 때 그것을 바로잡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 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 어디에서의 질서를 말하고 있냐면 교회에서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조 때, 창세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단에 의해서 이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확립하시고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가정들은 하나님의 이 질서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무너져 있는 이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회의 질서를 다시금 만들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이 그 가르치고 계신 그 집 밖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과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좀 만나게 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이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살아온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 육체로 가지고 있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가요? 그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내 육신의 이 형제 자매들, 그 부모들을 갖다가 무시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족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갖게 된 가족들, 그렇죠? 내 육신의 부모와 또 형제와 내 자녀들, 이와 같은 가족, 육신의 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에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족 구성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다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둘 다. 때때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영적 이 가족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들보다 영적 가족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었을 영적 가족 구성원들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가족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영원한 가족 관계는 영적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 가족 관계가 영원한 가족 관계이니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이 가족 관계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우리는 가족 관계이지 그 이후로는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이 육체의 가족 관계보다는 영적인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이 육신적인 가족 관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던 제자 요한도 그 십자가에 같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십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이제 요한에게 네 어머니처럼, 내 대신 내 어머니처럼 모셔라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아들로서 이제 여기도록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그가 모시고 다녔던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영적 가족 관계만 우선시하셨다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겠죠. 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육신의 가족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제가 이 말씀도 뽑아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이 하나님의 권속. 옛날엔 권속이란 말을 썼는데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죠.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저희는 이방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 2장을 찾으셨으니까요. 그 뒤에 에베소 5장과 6장을 보시면요. 에베소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주보에도 보시면 5장 18절부터 33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18절에 보면 주보에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서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바로 그 이어서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인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너희 육신의 가족에게 어떠한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주셨던 그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가정의 질서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에베소 6장 1절에 넘어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효도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에 나와 있죠.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올바르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이렇게 지금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 지금 육신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행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이 교회의 이 모습, 이 가족의 이 모습, 이 깨어진 가정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옛 생명인 이 육체의 생명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새 생명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이건 물어볼 가치가 없죠. 새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받은 이 새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 내 이 새 생명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내가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을 모신 내 이 몸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분명히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이 새 생명, 이 보배,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 이 몸은 질그릇이다.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 토기로 만든 그 막사발, 그렇죠? 막사발 같은 항아리 같은, 항아리로 보면 되겠네. 항아리, 장항아리 같은 우리 몸, 그렇죠? 질그릇이죠? 거기에 보물을 넣어두었습니다. 장항아리에다가 보물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 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장항아리, 그 항아리가 중요합니까? 네, 항아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면 이 항아리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향유로 좀 제가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담은 옥합, 향유 옥합이라고 그러죠. 그 향유 옥합에다가 향유를 담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순전하고 값비싼 이 향유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을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까? 네, 조심스럽게 다루죠. 왜? 깨지면 향유가 다 쏟아져 버리니까, 못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다면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기 때문에, 향유를 담았기 때문에 이 그릇도 소중하고 솥도 귀하게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영적 가족이 참 중요하다면, 영적 가족을 이루게 만드는 이 육신의 가족들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육체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우리는 육체는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육체가 그 영을 담고 있다면 이 육체 역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몸으로 바꾸어질 때까지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질 때까지 언제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이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버리게 될 이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이 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그때까지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이 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성령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는 그 성전은 성령만큼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하신 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 육체를 우리의 이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만큼 우리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새로운 새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그 새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육체도 역시 새 생명만큼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또 이 질서를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육체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가족을 만드실 때, 이 남편과 아내를 지으셨을 때 그들은 거룩했고 완전했으며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족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가족의 그 모습을 사탄이 깨워버렸고 아내가 남편보다 앞서가려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그 질서를 다시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확립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또 동일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역시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나와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우리는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주 떡과 잔을 나누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와 동일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나와 동일하게 떡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한 잔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피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역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도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육신의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족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그래서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가족, 또 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양육하는 그 같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가족관계, 그 질서가 그대로 살아있는, 회복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믿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내 이웃에게도 그 믿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가정에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더해지게 되고 그들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가족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많아지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자녀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또 낳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동일하게 그들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래의 그 모습처럼 아름답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게 되거나 우리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거나 우리 가정의 관계가, 질서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거나 믿음이 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올바르게 지켜져야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가정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참 많이 하십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제가 주보에 실어드린 이 말씀들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렇다면 내 육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어야 하며 어떻게 내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많이 낳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사탄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사탄은 가정의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이 사이에 있는 질서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다투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된 사람들을 통해 정말로 그들이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가정으로, 이 질서 있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같은 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올바른 가정 안에서 살아온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 올바른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가족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거듭나게 되고 또 이웃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여기고 거룩하게 유지하며 또 남편과 아내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